하나님의 불변성 2부, 신학적인 문제. 하나님은 자신을 변할 수 없는 분, 즉 자신의 존재나 계획에서 변하지 않는 여호와로 계시하셨다. 이 교리는 우리의 신앙과 순종에 풍부한 함의를 지니지만 하나님의 영원성같이 우리 지성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불멸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관계와 후회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열렬히 사랑하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호와는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사람들과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관계를 형성하신다. 여호와는 사람들을 이끄셔서 자기와 친교를 나누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 부르시길 기뻐하셨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셨다. 친구 관계라는 것은 서로 화답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 바뀌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변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그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마음이 누그러지셔서 우리 세계에서 전개되는 일들에 맞춰 자신의 행동 방향을 바꾸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큰 특권으로 복주시지만 그들이 계속 죄를 지을 때는 그 특권을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하시다가도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이 경고하신 심판을 철회하신다. 사람들은 후회하거나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변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게 가능한 것인가?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이 하나님의 관계 및 후회와 어떤 식으로 맞물려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및 신학적으로 살펴보겠다. 하나님의 관계들과 불변성.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나 계획에서 변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관계들은 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한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정죄하심과 진노 아래 살아가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관계들의 가변성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아주 중요하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일정 정도 불변하시지만 우리와의 관계가 변할 때는 변하신다고 주장한다.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항상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선호해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개혁파 정통 교리는 하나님은 죽어 있고 활동할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르트는 관계의 가변성과 주권적인 주로서의 지위를 결합시키려 했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변성 같은 것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그 위에 존재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들의 주로서, 즉 바실리우스 톤 아이오는 시대들의 왕으로서, 따라서 주로서 자신의 방식을 따라 시대의 변화에 참여하시는 분으로서 시대 위에 계시므로 하나님 자신의 본질 속에는 그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시지 않는 것만큼이나 신적인 가변성과 융통성을 지니고 계신다. 우리는 에밀 브루너에게서도 비슷한 사고를 발견한다. 브루너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로서 시간을 주권적으로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단언했지만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서 자유롭게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참여하시고 대응하시는 쪽을 선택하신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참여하고 계시므로 그런 점에서 변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브루스 웨어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바르트의 부적절한 견해를 따르지는 않으면서도 바르트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불변성 교리와 관련해 주로서의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에게 존재하는 일종의 변화를 결합시킨 수정된 견해를 제시한다. 웨어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론적 불변성과 윤리적 불변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적 가변성도 가르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더 나은 쪽으로나 더 안 좋은 쪽으로 변하실 수 없지만 그럼에도 어떤 의미에서 변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복 주시는 것에서 저주하시는 것으로, 배척하시는 것에서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변하신다. 그런 변화는 하나님의 내재적인 본성의 불변의 최고성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 하나님에게 실제로 일어난다. 불변성에 대한 이 수정된 복음주의적 견해에서 하나님의 관계적 변화는 하나님에게 주권이나 미리 아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웨어는 열린 신론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럼에도 웨어는 우리의 삶과 선택과 행위는 하나님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인간 사회에서 이상적인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의 결정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웨어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일부 특질, 즉 하나님의 경험과 감정을 조건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웨어의 수정된 견해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진영에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는 웨어가 섭리와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열렬히 단언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불변성에 대한 웨어의 수정된 견해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 있다. 1. 웨어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변하실 수 있고 그 변화는 하나님에게서 실제로 일어난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변화도 주장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모순된다. 2. 웨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두 개의 층으로 인식해 하나님의 내재적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의 다른 측면은 변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에게는 경륜적 속성이 있다. 그것은 시간 안에서 자신의 피조물과 함께 함으로써 생겨나고 변동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새로운 측면이다. 이 개념은 존 프레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시간 안에서의 존재 방식을 새롭게 취하셨다고 단언하는 것과 비슷하다. 성경은 하나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신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이 사변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 폴 햄이 웨어는 단순성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일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옳다. 3. 웨어는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 안에 전에는 결코 있지 않았던 새로운 특질인 분노, 진노하심, 자비, 은혜가 생겨났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을 영원히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생겨난 게 아니다. 도리어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진노하심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인 죄인들을 벌하려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시간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한 가지 더 말해두면 아담은 자신의 최초의 상태에서부터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최초의 피조물이 아니었다. 4. 제임스 돌레잘이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관계적 변화가 하나님의 존재론적 변화와 어떻게 아무 관련이 없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웨어가 존재론적인 불변성과 관계적 가변성을 주장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하나님의 부분적 가변성이라는 웨어의 개념과는 반대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 자신이 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안에서 이미 영원하고 불변하는 관계,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랑이라는 관계를 맺고 계신다. 하지만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피조물과 맺으시는 관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 그런 관계는 하나님의 본질의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외적인 행위에 속하므로 그 관계가 변화된다 해서 하나님 자신이 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창조 개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행위는 하나님 자신을 변화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하셨고 변하실 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키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변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 세계가 영원히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고 보는 과정실론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범신론이나 만유재신론으로 나아가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처럼 하나님은 변할 수 있는 만물을 지으시지만 그 자신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시간에 속한 사물을 창조하시지만 그 자신은 시간의 운동에 종속되어 계시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게 더 일관되고 더 성경적이다. 하나님은 자신은 불변하시지만 자신의 모든 피조물에 가까이 계셔서 그들의 모든 변화에 관여하시고 자신의 변하지 않는 뜻을 따라 인격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은 자신을 이름이 없이 자신을 주실 수 있고 자신의 불변성은 절대적으로 유지하시면서도 자신의 피조물과 무한히 많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랑과 자비, 진노와 심판, 거룩한 질투 또는 열심 가운데서 이 세계와 관계를 맺으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정서는 하나님 자신이 오락가락하시거나 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할 수 없는 뜻이 시간 안에서 여러 시점에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이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에 있는 죄인들과 성도들과 천사들과 마귀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온갖 정도의 기뻐함과 진노하심으로 대응하시면서 생겨나는 계속 변하는 무수한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관계와 행위가 변했을 때 후회하신다고 가르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와 계획은 변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신뢰하고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 하나님의 후회하심과 불변성.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과 계획에서 완전하심으로 변하시지 않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비추어 보았을 때 구약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니함, 뉘우치다 또는 마음이 누그러지다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 후회하셨다고 종종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위로하다, 불쌍히 여기다, 행동 방향을 전환하거나 바꾸다,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생각과 행실을 바꾸고서는 그 죄를 미워하고 돌아서다 이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회개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나 행위와 관련한 변화를 가리키는 데 이 단어를 사용한다. 예컨대 창세기 6장 6, 7절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고 말한다.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가 인간을 지으신 것이 실수였다고 믿으시고 후회하시고는 인류 중 대부분을 멸하심으로써 자신의 이전의 계획을 뒤집기로 결심하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가 가하시려 했던 해악에 대해 후회하셨다고 말하기도 한다. 예컨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일으킨 후에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중재 기도를 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2장 12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셨던 해악에 대해 후회하셨다. 14절.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시도록 하나님께 조언했고 하나님은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셨다고 말이다. 열린 신론의 도전에 대한 반박. 열린 신론의 지지자들은 이 본문이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리처드 라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중심이시고 때때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성경에 충실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라면 하나님의 모든 특성은 사랑에서 나옴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열린 신론의 지지자들은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계획을 바꾸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존 샌더스는 하나님을 자기 자녀들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은 부모에 비유하고서 그 부모는 다시는 결코 이전과 동일한 사람일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의사 결정 과정은 노아나 모세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도 플랜 A를 플랜 B로 바꾸거나 또다시 플랜 A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테렌스 프레다임은 하나님은 결정을 하실 때 사태의 추이에 비추어 그 결정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고 말한다. 열린 신론은 오류로 가득하다. 그들은 정통적인 하나님과는 하나님을 냉혹한 독자자로 그려내는 것이라고 희화화한 후에 무한한 주권과 무한한 사랑을 대립시키는 잘못된 이분법을 채택한다. 정통 기독교는 사랑이 하나님의 부차적인 속성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경의 진리를 송축한다. 하지만 열린 신론은 사랑을 절대화하고 인간적인 사랑 개념을 성경 해석에 도입해 성경이 하나님과 관련해 단언하는 다른 진리를 부정한다. 그런 식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신학은 성경의 복음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근대주의와 더 많이 닮았다.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로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 자신은 계속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주권적이신 여호와로 계시면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여러 발달 단계에 맞춰 우리를 이끄신다. 또한 열린 신론은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계획과 하나님의 인격적 감수성을 대립시키는 잘못된 이분법을 설정함으로써 하나님은 역사 전체에 걸쳐 자신의 피조물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거기에 맞춰 사랑과 지혜로 가득한 변할 수 없는 계획을 영원전에 세우시고
작정하실 수 있으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열린 신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성경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 위에서 언급한 두 본문을 살펴보자. 첫째, 창세기 6장 6, 7절에서는 여호와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한다. 열린 신론의 지지자들은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될 줄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인간을 지으셨으므로 인간을 짓겠다고 하신 자신의 이전 결정을 진정으로 후회하셨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이 세계 전체나 나라들이나 개인의 삶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하실 때 그 결정이 장차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미리 전혀 알지 못하시는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하신다는 것이 된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그런 신이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존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도 진정으로 후회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지 못하시거나 그 일들을 피할 수 없으시거나 성급하고 경솔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후회한다는 것은 잘못하거나 실수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실 수 없다. 스티븐 찬옥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셔서 오류를 범하실 수 없고 지극히 거룩하셔서 악을 행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견하시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6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본문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대비해 보여준다. 인간의 마음은 전에는 선했지만 이제는 부패 덩어리로 변해 끊임없이 악을 생산해내고 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극히 안 좋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심하셨다는 단어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죄의 악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계를 멸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자기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시려고 이 세계에 복 주시는 것에서 돌이키셔서 이 세계를 저주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이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셔서 자신이 얘기하시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으므로 계획을 바꾸셨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해석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여러 해 전 또는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그 일들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을 아셨음을 보여주는 창세기의 맥락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낮아졌다가 높아진 것에 대한 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므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해석을 설득력 있게 해준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성취시킨다. 창세기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창세기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의 빛을 비춰준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6장 6, 7절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신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을 바꾸신 것을 가리키고 그런 변화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주께서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시지만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지는 않으신다. 둘째, 출애굽기 32장 12에서 14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저지른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적인 응답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려 생각하셨던 해악에 대해 후회하셨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가 분명해진다. 즉 이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셨던 것을 바꾸신 게 아니라 자기가 취하겠다고 말씀하신 디베르, 말씀하신 행동 방향을 바꾸셨다고 말한다. 그래도 열린 신론의 지지자들은 행위에 있어 그런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샌더스는 하나님이 모세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프레다인과 라이스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신 것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더 큰 목적 때문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함으로써 올바른 인식을 보여준다. 열린 신론의 지지자들의 추론의 논리적인 결론은 하나님은 성급하고 경솔하게 진노를 바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욕되게 하고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의 조언과 권고가 하나님이 저지르실 수 있는 그런 잘못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열린 신론이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 가르침인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성숙하지 못하신 분이란 말인가? 출애굽기 32장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문맥에 부합한다. 모세는 중재 기도자로 자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긍휼을 대신 간구하는 중보자라고 지칭하셨다. 우리가 모세를 중보자라고 지칭할 때 그것은 모세가 구원하는 은혜의 중보자였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역할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스도의 직분을 불완전하게나마 미리 보여주는 직분에 임명하셨다. 모세가 죄악된 이스라엘을 위해 중재기도를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려 하셨다. 만일 열린 신론의 주장이 옳다면 출애굽기의 이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에 베푼 은혜와 자비에 대한 계시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이 이야기의 정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계시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백성을 벌하시는 것을 돌이키시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하실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이었다. 따라서 그렉 니콜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하나님이 인격이 없고 마음이 없으며 냉혹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우리는 모세의 중재 기도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셨다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끝을 정해놓으시는 하나님은 수단도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가 모세에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아니다. 만일 모세 같은 중재자가 나서지 않았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중재자를 세우셔서 자신이 정하신 중재기도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진노를 돌이키게 하신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신 게 아니라 장차 모세보다 더 큰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려는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계시하신 것이었다. 로버트 레이먼드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의 가변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단언하는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장차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의 중보기도를 토대로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확고한 계획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예다라고 말했다. 열린 실로는 모세라는 인물 속에 어른거리는 신적인 중보자에 대한 이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버린다. 반면에 정통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후회하심과 불변성을 이해하기 위한 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다 대답한 것은 아니다. 어떤 문제는 이후의 장들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몇몇 본문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발견하지만 다른 본문은 그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한 조직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본문은 하나님이 사울을 배척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한 장으로 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은 2번 나오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2번 나온다. 이 사건은 구속사에서 획기적으로 중요하다. 하나님이 사울을 배척하신 이 사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본문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핵심적인 본문이다. 하나님의 후회하심.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왔지만 사울 왕은 단지 일부만 순종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하셨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하나님이 사울의 죄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던 사울을 내치신 것과 관련이 있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더 나은 인물,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에게 주실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행위를 바꾸기로 하셨다는 의미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자초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상태가 바뀜에 따라 변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주는 한결같으시고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사람과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태도를 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로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신 것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본성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시고서 온전히 기뻐하셨지만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다. 사울은 한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배척하신 왕이 되어버렸다. 죄인들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몇몇 약속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조건적인 것이어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 레이먼드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변경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변할 수 없는 거룩하신 성품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신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관용 외에 다른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견해를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윌리엄 브레이키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지니신 아버지로서의 성품을 아주 아름답게 계시해 보여준다. 하지만 자신의 율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계시해 보여준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자신의 진노를 집행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수여하시는 것만큼이나 복음의 특징을 이룬다. 하나님의 불변성. 사울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괴로워했다. 사울은 사무엘을 붙들고 간청했지만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여기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단언이 2번 나온다. 열린 신론의 지지자들은 이 본문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뜻대로 계획을 바꿀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축소시킨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잘못이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유를 단언하는 게 아니라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본성의 한 속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 속성이므로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단지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 적용된다. 하나님의 계획의 불변성은 어떤 사람이 사사나 왕으로 다스리느냐에 상관없이 여호와가 미래를 지배하는 왕이시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무엘서의 좀 더 큰 주제와 부합한다. 토머스 왓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는 변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유지시키는 것을 확고하게 거부하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변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주권적인 은혜와 관련된 계획이 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돌린 유일무이한 명칭을 통해 하나님이 변하실 수 없는 분, 즉 이스라엘의 지존자이심을 강조한다. 지존자로 번역된 단어 네차흐는 영광이나 승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영원하심 또는 영원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이 단어는 영원한 또는 영구한으로 번역되는 어구에서 사용된다. 이 단어에 이스라엘에를 덧붙인 것은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존자, 즉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과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변하실 수 없는 여호와이시라는 것이다.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자기가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민수기 23장 19절을 암시한다. 사무엘서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왕의 영속적인 통치를 통해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견고히 세우려 하시는 계획이다. 영속적인 왕권이 사울 가문에게 돌아가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 다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왕으로 군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종이 왕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시려고 사울을 잠시 왕으로 선택하신 것일 뿐이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기 오래전에 이미 야곱은 유다 지파가 사자가 될 것이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메투스는 규는 유다의 기업이 될 왕권을 상징한다고 주의한다. 사무엘상 15장은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 사자처럼 싸우게 할 유다의 자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기 위한 전주곡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내치시고 다윗 가문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른 것이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논증은 하나님의 뜻 중에서 일부가 불변이라는 것만을 증명해 줄 뿐이라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이 반론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계획의 중심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다윗과 그리스도를 세우시려는 계획과 이 세계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 속에는 다윗의 조상들인 살몬과 가나안 사람 라합이 결혼하게 되고 그 후에 그들의 아들인 보아스와 모압 여자 룻이 결혼하게 된 일련의 주목할 만한 섭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의 출현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발적이고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모든 일의 초점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것을 수반한다. 우리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려는 확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계획이 확고한 것은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성경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 말하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언약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고든 캐디는 이렇게 쓴다. 인간에게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후회함은 하나님에게는 없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거기에 대응해 우리를 대하실 뿐이다. 하나님은 늘 변하고 요동하는 우리의 상황에 맞춰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주권적이고 변할 수 없는 뜻을 행하신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이 하나님은 변하시지도 않고 후회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계시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유비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임을 가르쳐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은 어린 아이들에게조차 적합하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유일무이한 죽지 아니함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갈비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어울리고 맞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행동의 변화를 가리키는데 후회하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계속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이나 뜻을 뒤집으시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수정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느닷없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영원전에 미리 아시고 인정하시며 작정하신 일들을 변함없이 밀고 나가신다. 성경과 경험의 균형.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사무엘상 15장 35절에서 16장 1절까지의 본문에 나온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해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편으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하나님이 과거의 외적인 특권으로 우리를 복 주셨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고 불순종해도 그 특권이 우리에게 계속될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 방향을 바꾸셔서 자기 백성 중에서 최고위직에 있는 자들을 얼마든지 내치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호와가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선지자를 온건하게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의 후회하심과 사무엘의 슬퍼함을 대비시킨다. 선지자의 슬픔은 그를 마비시켰지만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인간적인 정념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최고 지도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변함없으신 계획을 이 세계 속에서 결연하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가신다. 우리는 우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단언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단언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유비적이고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표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짓거나 회개할 때 그들에 대한 자신의 행동 방향을 바꾸신다는 진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와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바꾸어 놓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후회라는 말에 내포된 인간적인 불완전성이나 정념을 하나님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에드워드 레이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감정이 아니라 효과에 대한 것이고 생각과 감정의 내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행위의 외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찬옥은 하나님에게 후회하심은 단지 자신의 틀릴 수 없는 미리하심과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라 자신의 외적인 행위를 바꾸시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 두 가지 진리의 결합은 경험적인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하다. 만일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다면 자신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뒤집으실 수도 있고 자신의 모든 약속을 지킬 힘도 갖고 있지 못하신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다. 우리를 그토록 곤혹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변화무쌍함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신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변화무쌍하신 가운데서 계속 자신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다. 제임스 어셔는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신들의 약한 신앙 때문에 불안해하는 신자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빌hel무스 아브라켈은 이렇게 말했다. 믿는 자들이여, 여호와의 불변성에서 위로를 받으라. 당신이 상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악용해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특권을 계속해 누릴 수 있으리라 착각하고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주제넘고 교만해지면 거짓된 안일함에 빠지기 십상이지만 하나님의 불변성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고 악인들이 자신에게 합당한 벌을 받아 멸망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셔는 하나님의 모든 경고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계획의 불변성과 행위의 가변성을 함께 결합했을 때 그것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겸손하고 소망으로 가득한 신앙을 촉진한다.